요즘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매우 핫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직접 묻고 스님께서 직접 답하시는 증문즉설이라는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모임에서 한 젊은 청년이 법륜 스님에게 아주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믿음이 전혀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왜 거기 가서 묻습니까? 스님한테 그걸 물었어요. 자, 스님의 첫 번째 대답은 믿음과 무의식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무의식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는데 의식에서 이해를 해도 무의식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이해가 돼도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나의 무의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무의식에서 받아들이면 의식에서 이해가 아직 안 되더라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해도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저는 매우 훌륭하신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부족하지만 저의 소견으로 아마도 법륜 스님께서 프로이트나 그의 제자인 칼 구스타프 융의 아마 그 심리 이론을 잘 알고 계셔서 불교적으로 믿음을 이해하고 대답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이해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내 밖에 계시는 어떤 절대자로 보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나의 무의식이 의식화된 어떤 변화된 심리 상태로 믿음을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의식과 무의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심리작용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인식의 통로들인 육체와 이성과 감정과 영혼이라는 전 인격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동의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로 세계관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고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심리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뚜렷하고 명확한 세계관의 변화, 월드뷰 체인지가 바로 회심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믿음이 생기는 이 역학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과 하나님에 관한 일들과 하나님에 관한 증언들과 설교들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면 믿음을 생기게 하는 주체는 바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만 생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이 생기게 하는 원천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청년에게 법륜 스님이 또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믿어지지 않으면 놔두라.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하나씩 이해하고 깨달고 그렇게 지나가면 된다. 혹시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면 안 믿어지던 것들도 믿어지게 될 수 있으니 안 믿어지는 것은 그냥 그렇게 냅두고 이해가 되는 것만 하나씩 받아들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법륜 스님 대답이
그러면 종교를 바꾸라. 종교를 바꾸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검윤수님 말씀이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꼭 교회만 다니려고 하느냐? 크리스찬 부디스트도 될 수 있고 부디스찬 크리스찬도 될 수 있다. 열린 마음으로 종교를 바라보라. 그렇게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길을 찾았으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더 넓게 다양하게 진리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왜 꼭 한 가지 종교만 따르려고 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고 제가 그 청년처럼 한 20대였으면은 아마 그 법륜스님 말씀을 듣고 혹 하고 넘어갔을 거야.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고 연변이 좋고 논리적인지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넋놓고 읽다가 저도 훅 갈 뻔했어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꼭 예수님 크리스찬 부디스트 크리스찬 좋은데 거의 넘어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도 만약에 믿음이 안 생긴다, 종교를 바꾸셔도 됩니다.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선택과 예정 사상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강력하게. 모든 인류가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누군가만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차별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다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누군가는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개혁주의적인 구원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자 이제 너희가 자유케 되었으니 열린 마음을 갖고 세상에 있는 모든 속박과 억눌림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생각하며 종교와 자유로운 삶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반대 얘기. 거꾸로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만 가지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한 가지 삶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다양하고 각양각색 파란만장했던 삶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 제자의 삶으로 한 가지로 축소됩니다. 더 절제되며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속박된 것 같은 내 삶이 비로소 완전히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게는 크리스찬 부디스트나 부디스트 크리스찬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열린 마음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되신 예수님뿐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직도 그 믿음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한다는 의미의 열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웃과 사회에 전하고 나눈다는 의미에서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말이 되지만,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알라신도 믿고 무당도 만나고 신천지도 가보고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의 종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시몬이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이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요한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요한의 동시대 사람, 요한과 동시대 사람 중에 가장 요한을 근심하게 한 사람으로 알려진 자가 케린투스라는 사람이에요. 케린투스. 이 케린투스가 어떻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분리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상하죠. 그 당시에 기록되어 있던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다는 기록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케린투스가 그 비둘기같이 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그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를 인도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못이 막 박히고 막 하기 직전에 그리스도가 예수에게서 떠났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한 적이 없고 인간 예수만 고난을 당했고, 따라서 부활한 것도 역시 인간 예수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보았던 매우 중요한 초대교회의 교리를 정면으로 거슬리는 매우 사악한 이단이었어요. 그 당시 이 생각을 쫓아가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부정되고 성육신도 부정되고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부정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도 당하지 않았고 부활도 안 했으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속죄자도 될 수 없고 창조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케린투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케린투스 때문에 요한이 뚜껑이 열렸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전승에 이 케린투스 때문에 요한이 얼마나 분을 품었는지 이런 일화가 전해져요. 지금까지도 기독교 전승에. 어느 날 요한이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이제 공중 목욕탕에 갔대요. 근데 공중 목욕탕에 있는데 케린투스가 갑자기 거기서 들어오더랍니다. 케린투스가. 근데 요한이 갑자기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거기서 외쳤대요. 이렇게, 우리가 어서 도망가자. 이 목욕탕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 진리의 원수인 케린투스가 이 안에 있도다.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그게 다시 나온 거죠. 그게 어디 갑니까? 막 그 뚜껑이 벼락처럼 다시 열린 거예요. 케린투스를 보자마자 공중 목욕탕에서. 사람들 거기서 아무리 이단이라도 그렇지. 너무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그래봐야 고소당하죠. 요한의 성격이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요한은 케린투스가 목욕을 하고 있는 동안 목욕을 하지 않고 급히 목욕탕을 떠났어요. 나는 저 사람이랑은 목욕도 같이 하기 싫어. 그런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목욕탕 건물이 무너졌고 케린투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 전승에 널리 퍼졌고 1400년이 지나서 루터가 요한복음을 해설할 때도 이 이야기를 언급해요. 계속해서 전승으로 내려왔습니다. 게다가 케린투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아직도 없어요. 공식 기록이.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다는 기록이 남기 시작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루터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많은 성도들도 믿음으로
케린투스가 목욕탕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의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 특이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죠? 우리도 이제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케린투스처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조롱하고 거짓을 선전하고 다닌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목욕탕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조직과 그들의 거짓 교리와 그들의 사악한 교주들과 리더십이 다 무너지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사회와 조직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런 부류와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의 희망사항 중에 하나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그리고 우리 에코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짓을 거짓으로 말하지 않고 진리로 둔갑시키는 사악한 이단과 사이비들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리는 무리들을 대항하고 싸워나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원해요. 저는 그것을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저의 설교와 목회에 많은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에코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 먼저 생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 하나는 조에. 비오스는 육체적인 삶, 이 땅에서 끝나는 생물학적인 삶, 목숨을 뜻하는 단어고, 조에라는 단어는 영적인 절대적인 삶, 주로 영생을 뜻하는 단어가 조에예요. 조에. 비오스는 신약에서 11번 쓰였고 조에는 135번이 쓰였습니다. 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으로 번역되는 한 단어를 36번을 혼자 써요. 여러분, 요한이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비오스일까요? 조에일까요? 조에, 그렇죠. 조에죠. 육체적인 삶과 목숨을 뜻하는 비오스라는 단어는 요한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조에라는 단어만 36번을 요한복음에 써요. 아까 제가 조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총 몇 번 쓰였다고요? 135번. 총 135번 중에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만 36번, 4분의 1 이상을 계속 생명, 조에를 씁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짧은 그 목숨, 그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관심은 오직 영원한 생명,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허락된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계속 쓰는데 요한 1서 서두에 보면 요한이 말하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요한 1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생명은 무엇을 뜻하느냐?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이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모두가 누리는 이 땅에 지나가는 삶, 비오스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 그 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신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창조의 매개차로 사역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가? 그런 질문이 바로 들게 되죠. 그 답을 요한이 해줍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답이 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생명은 아버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동일한 생명을 아들에게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이시고 또한 예수시라는 거예요. 예수시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소유하신다. 자, 요한은 이제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알려줍니다. 4절 뒷부분입니다. 4절 뒷부분.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 빛.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그 빛이다. 이렇게 관사가 생명과 빛 앞에 둘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문장에서 이렇게 명사 앞에 관사가 둘 다 붙을 때 이 빛이 이 생명이다라고 말하면 그 생명과 그 빛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동격이다. 서로 호환할 수 있을 정도로 똑같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생명과 이 빛이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이, 동격처럼 똑같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빛이 연관되어 있다.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자연과학에서도 생명과 빛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자연과학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연과학에서 창조주라고 말 안 하죠. 과학은 모든 생명은 무엇에서 시작됐고 과학에서 말하는지 아세요? 빛이라고 말해요. 빛이라고. 눈, 비, 바람, 천둥, 번개, 태풍 같은 그런 기상현상이 지구 안에 있는 공기와 물을 막 순환시키죠. 그리고 다양한 영양 물질과 자원들을 막 돌립니다. 그것이 하는 역할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지구 안에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바람이 뭡니까? 바람은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다. 구름은 뭡니까? 공기가 데펴져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차니까 냉각이 돼 가지고 둥둥 떠 있는 게 구름이야. 바람과 구름 모두 공기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것인데, 그럼 공기의 이동은 어떻게 생깁니까? 공기는 말이야, 온도가 변화가 있어야 움직여. 온도가 변화되면 움직여. 그럼 묻습니다. 그럼 온도 변화는 어떻게 생깁니까? 온도 변화는 말이야, 빛에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이야. 빛에서 나오는 에너지. 바람, 구름뿐만 아니라 눈, 비, 천둥, 번개, 태풍처럼 공기와 물의 순환으로 일어나는 모든 기상현상의 근원이 바로 빛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떤 기상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활동도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빛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015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2015년? 유엔에서 2015년을 세계 빛의 해로 정했어요. 빛의 해. 빛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2015년은 빛의 해라고 정합니다. 빛이 과학자들이 봐도 그렇게 생명과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향한 생명의 빛, 바로 영적인 관계를 말해요. 생명과 빛의 영적인 관계, 생명과 빛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창조주로서 그 두 분께서 성령과 함께 모든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조주께서.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이런 육체적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본질적으로 갖고 계시는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생명은 우리의 인간의 생명처럼 이렇게 먼지처럼 살다가 부질없이 날아가는 그런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되시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생명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어야 됩니다. 이터널 라이프죠. 이터널 라이프.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니 그에게 속한 생명은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이 이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빛이 되었다. 자,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에게 허락됐으므로 어둠 속에 갇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빛과 같은 구원의 은혜가 허락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죠?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 빛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로 비춰졌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말해줍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생명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어둠에 비춰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탄의 영역을 비유적으로 어둠이라고 표현하죠. 어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의 환경과 상태는 한마디로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그들의 환경은 어둠의 세상이며 그들의 관계는 어둠의 조직이며 그들의 지식은 어둠의 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인 어둠이, 그들이 살던 세상인 어둠 속에 예수님 안에 있던 영생이 빛처럼 비춰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깨닫지 못하더라요.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번역된 헬라어가 중요해요. 카탈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카탈람바노는 원래는 잡다, 쥐다라는 뜻이에요. 잡다, 쥐다. 그래서 5절을 직역하면 어둠이 잡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잡지 못하더라, 쥐지 못하더라는 뜻이에요. 이 카탈람버라는 동사를 이 문맥과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석해냈습니다. 크게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understand, apprehend로 해석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 극복하지 못한다, overcome으로 해석했어요.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 어둠이 빛이 이기지 못한다, 어둠이 빛이 이해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해석의 차이를 만든 것은 앞에서 나온 말씀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달라졌어요. 이 두 가지 해석은 너무나 둘 다 좋아요. 두 해석이 너무 훌륭합니다.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 두 가지 해석을 둘 다 공인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둘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해설을 하겠습니다. 둘 다 너무 좋은 해석입니다. 자, 먼저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 해석. 이것은 초창기 교회 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명한 교회 교부였던 키릴로스와 라틴계 교부들과 특별히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 이 주장을 지속했어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절에서 봤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 그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였어요. 로고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로고스는 그 당시에 말, 연설,
대화 등과 같이 언어적인 개념으로도 쓰였어요. 그런데 헬라 문화권학과 특히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어떤 원리, 이성이라는 의미로 많이 썼습니다. 로직 혹은 reason, 그죠? 어떤 principle, 그런 뜻으로 많이 썼어요. 어거스틴은 당시 헬라 철학과 사상가들이 주요로 사상했던 그 로고스 개념을 요한이 쓴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다 라고 할 때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볼 때 당시에 많은 철학과 종교가 사용했던 그 개념을 요한이 차용해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삼위일체를 설명했다고 이해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성 혹은 원리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어거스틴도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해서 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헬라 문화권에서 썼던 그 로고스가 단어가 갖고 있던 그 개념을 거기다 덧입혀서 로고스 대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성이다, 하나님의 원리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내면의 말씀,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거스틴의 창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창조를 자신의 안에 계시는 내적인 이성,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리, 바로 말씀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뛰어난 해석이에요. 거의 천재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내면적인 생각, 이성,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인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줘요. 쉽게 설명이 됩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같은 본질이죠. 천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어둠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신적인 이성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무지한 상태를 뜻했어요. 무지한 상태, 영적 무지, 그것이 어둠이라고 봅니다. 그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햇볕 아래에 있는 소경이 영적 무지에 있는 사람과 같다. 자, 태양빛이 소경에게 막 비춥니다. 소경은 빛이 비춰지는 것을 알지만 도대체 이 빛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죠. 그 빛의 근원이 태양인데 태양을 본 적이 없고 인식할 수 없으니 빛이 있다는 것만 알지 빛의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성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졌지만 세상적인 이성과 학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태양빛에 비춰진 소경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궤변을 터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성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공부 좀 한다고 폼을 잡는 사람들이 다 떠들어댔어요. 로고스는 말이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쿵 저렇쿵 떠듭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딱 보고 내가 살던 시대와 그 앞선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찾아 헤매던 이성과 진리와 원리인 로고스가 바로 말씀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수많은 학문과 철학에서 세상의 근본 원리와 진리를 탐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로고스는 바로 말씀 되신 예수님이야, 그것을 어거스틴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비춰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둠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고 배워온 세속적이며 물질주의적이며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그 어둠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만물의 기원으로부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며 창조주가 없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어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생각과 모든 담론과 모든 권력과 세계관들은 바로 우리가 처한 이러한 지적이고 영적인 무지, 어두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어둠에서 깨어나십시오. 내가 어둠에 처해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얼마나 100%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어둠은 절대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과 그 안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달콤한 잠에서 깨어나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이 빛을 비춘다고 할 때 빛이 되는 현재형으로 써 있습니다. 현재형, 계속해서 영원히 비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영원히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할 때 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깨닫지 못한다가 과거로 쓰였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고 하나의 사건으로 완료됐다는 뜻이에요. 어둠은 이미 깨닫지 못했고 그 못한 상태가 이미 종결됐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애타게 길 잃은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빛은 계속해서 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둠에서 벗어나겠다고 작정하고 각성하고 말씀으로 돌아오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환히 비쳤던 그 빛이 얼마나 나에게 오랫동안 비춰졌는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 지을 때도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빛 대신 그 예수께서 나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빛 대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극복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극복하지 못했다. 이것은 말씀 대신 예수님의 구속적인 능력과 사탄의 왕국을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해석이었습니다. 주로 초대교회 때 헬라 쪽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많이 해석했어요. 이것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둠을 작살낸다는 뜻이야.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었어. 이기지 못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자신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이 권력과 능력이 어둠의 세력은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최후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이 여기서 암흑, 어둠이라고 말할 때 사용한 단어가 헬라어로 스코티아인데, 스코티아, 어둠이라는 단어는 빛이 없는 캄캄한 밤이나 암흑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어두워진 상태, 영적으로 타락한 죄악된 상태를 말해요. 스코티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은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것은 빛 대신 예수께서 죄와 악이 가득한 어둠의 세상 속에 나타나셨지만 어둠이 절대로 그를 이길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밝혀지고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어둠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들입니다. 이런 모든 사탄의 권세들에게 성도를 구하시고 지키시고 깨우치게 하는 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 죄악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서 본질적으로 어둠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짐승과 동물들을 위한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생은 오직 사람들에게만 허락됐습니다. 영원히 사는 동물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식물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살 수 있는 권한은 사람에게만 허락됐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요, 빛으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용사요 대장부들입니다.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 사탄의 왕국을 십자가에서 제압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때 또 그 얘기를 자세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악한 세력들과 세계관들을 담대히 제거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꾸짖고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십자가 앞에 모든 원수들은 다 소멸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답답하고 외롭고 괴로울 때 예수를 부르짖으십시오. 예수, 예수, 예수 선포합시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두려움과 외로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썩 물러가라.